요즘 새로 사귄 카친 중에, 카친은 카톡 친구를 말합니다. 그분의 카톡방에 딱 들어갔더니 이렇게 소위 대문 사진이 하나 딱 뜨는데 굉장히 제 마음에 이렇게 좀 담아두고 싶은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올려봅니다. 저런 내용이었습니다. 과거로부터 배우라.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라. 그리고 오늘을 살라. 이제 이런 내용인데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이제 다 이해가 되잖아요. 결국 과거도 중요하고 그리고 미래도 소중하고 무엇보다도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오늘 현재를 충실하게 너무 과거만 집착하지 말고 또 너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만 쳐다보다가 오늘을 엉성하게 보내지 말고 주어진 확실한 선물인 오늘을 좀 충실하게 지내라,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참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이 시대 정신이 그래서 그런지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마음을 탁 닫아버려요. 첫애를 낳은 딸이 친정엄마가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이렇게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는데 친정엄마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 엄마가 애 키우던 시절과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지가 엄마 스타일로 해서 잘 컸는데도 지 새끼는 다른 스타일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또 너무 이렇게 과거와 담을 쌓으려고 하는 것도 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과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저기도 썼잖아요. 진정한 배움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김영석 교수가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을 몇 년 전에 쓰셨어요. 100세가 되기 전에 쓰셨어요. 사람들이 엄청 그 책을 샀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들은 100세까지 살려면 몇십 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먼저 그 길을 가보신 분이 내가 가보니까 60대 때는 이런 게 있고 70대 때는 이렇더라, 80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 90대는 내 몸이 이렇더라, 그리고 100세 가까이 돼 보니까 참 이런 점들이 좋더라. 미리 가보신 분이 그 경험을 나누어 주니까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 궁금했는데 그것을 책에다가 다 이렇게 담아 놓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나간 역사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새로 생긴 나라가 아니고 옛날에 터키를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튀르키예를 흔히 잊혀진 땅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그거는 아주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고 실제적인 표현은 빼앗긴 땅입니다. 뺏긴 땅입니다. 본래 그 땅은 AD 313년 그 이름도 유명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죠. 그러고 나서 350년에 수도를 이전합니다.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지금의 튀르키예 땅의 콘스탄티노플로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1100년 동안 기독교가 꽃을 피웠던 땅이 바로 튀르키예, 얼마 전까지 터키라고 불리었던 땅입니다. 기독교 왕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잘 알 수 있는 유명한 종교 회의들이 다 이 지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니케아 회의, 칼케돈 회의, 에베소 회의 등등. 이런 회의에서 오늘 주일에도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신경, 이런 정말 그 성경을 아주 이렇게 잘 압축해 놓은 신앙 고백이 다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토론과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이단들과 싸우는 그런 혹독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정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단이냐 정통이냐를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척도가 삼위일체론 아닙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잘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런 삼위일체론 같은 그런 교리적인 확립이 다 이 튀르키예 땅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너무나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두루 다녔던 땅이 바로 여기고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곳곳에 바울의 그 숨결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저 땅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왜? 지상에서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상에는 교회가 있던 자리에 저렇게 모스크가 다 서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땅 속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런 땅이 바로 튀르키예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카를 비롯한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진 땅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땅인데 1453년 5월 29일 약관 21살의 이슬람 지도자 술탄 마호메트 2세의 오스만 터키 제국에 의해서 이 땅이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전에 교회가 있던 자리가 다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로 바뀌게 됩니다. 십자가 대신에 초생딸을, 그리고 교회 종탑이 있던 곳에는 삐죽삐죽한 소위 미나렛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그 종탑이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도 이 튀르키예에 가보면 뭐 마을마다 도시마다 동네마다 이 뾰족하게 솟아오른 그 모스크를 상징하는 그 미나렛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저거는 그 유명한 성 소피아 사원이죠. 저 원래 예배당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당이었는데 이슬람이 정복하면서 저것이 이제 모스크가 되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전 세계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박물관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튀르키예가 저것을 이슬람 사원으로 또 바꾸어서 이제는 저기 들어가려면 이슬람식의 복장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얼마나 번거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 뾰족한 첨탑들이 세워져 있는 곳은 전에 교회가 있던 자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왜 저렇게 할까요? 기독교에 대한 이슬람의 승리의 상징으로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튀르키예는 인구가 8,500만 명쯤 되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라면 개신교, 캐톨릭, 동방정교, 심지어 기독교 이단까지 다 포함해서 6,000명. 그래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0.00006%. 0점 다음에 0이 4개가 들어갑니다. 1%가 되려면 한참 멀었어요. 무슬림 인구가 99.8%나 되는, 아니 1100년 동안이나 기독교 왕국이었던 저 땅이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번에도 마지막 날 터키를 떠나면서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파노라마 1453이라고 하는 그런 박물관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놨습니다. 이 박물관을 지은 목적은 바로 1453년이 이제 비잔틴 왕국, 기독교 왕국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슬람 왕국이 세워진 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이 콘스탄티노플이 어떻게 정복되었는가를 생생하게 이렇게 재현해 놓은 그런 박물관이에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대포와 그리고 그 대포의 그 알이 등장합니다. 들려오는 얘기로는 그 멸망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교회끼리 서로 내부에 분열이 있었다. 사실 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성은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그 지정학적인 조건을 보면 다 바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요. 그래서 웬만한 군대가 거기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그 성벽이 얼마나 단단하고 견고한지, 여러분, 여리고성은 2겹이었어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플 성은 3겹이었습니다. 1100년 동안이나 끄떡없이 아주 안전하게 지켜왔던 성이었어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성이 21살짜리가 이끄는 이슬람 군대에 의해서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그 우르반이라는 헝가리 출신의 그 대포 제조업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름대로 그 당시 신무기인 대포를 설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독교 지도자에게 찾아왔어요. 이 대포가 있으면 앞으로 외적이 누가 쳐들어와도 아주 안전하실 겁니다. 그랬는데 그 기독교 지도자가 그 사람을 거절했어요. 우리는 이런 거 없어도 괜찮아. 그리고 어이구, 이 대포 보니까 사이즈가 엄청나고 또 그 알도 실탄도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데 이거 만들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우리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부담돼. 딴 데 가서 알아봐 하고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오랫동안 연구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알아주질 않으니까 이 사람이 그 설계도를 가지고 이슬람 지도자한테 간 거예요. 거기서는 이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런 거를 연구했냐고 고맙다고 이 사람을 아주 환대를 했어요. 결국에 이 대포를 앞세운 이슬람 군대가 정말 천년 이상이나 그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이 콘스탄티노플을 무너뜨리게 되었는데, 그 박물관으로 여러분들을 한 2분 동안만 잠깐 모시고 가겠습니다. 저토록 견고하게 보이는 성이 불에 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의 기독교 왕국의 종말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은 저 박물관은 이슬람을 선전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비싼 돈을 주고 우리 팀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마는 저는 저것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속에서 부글부글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화끈화끈해집니다. 지금 저 음악 소리, 그들의 군대 음악일 수도 있고, 그리고 승전 자축의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해서 기독교를 이겼다. 그리고 비잔틴 왕국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이슬람의 제국이 이렇게 시작되었다.
저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마치 기독교를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런 참 부담스러운 느낌을 느낍니다. 여러분, 저 견고한 성이 외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부의 자중질환에 의해서 저렇게 문이 열리고 그리고 대포를 맞고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다고 하는, 그 당시에 교회는 뭐 가지고 싸우고 있었는가 하면 일반 신자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잘 모르니까 교회에서는 성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창세기의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모습, 그 다음에 또 카인과 아벨의 스토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거를 아이콘 혹은 성상 혹은 화상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래서 일반 평민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그림을 통해서라도 성경을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찬송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우, 저거라도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그런데 또 개 중에는 그걸 또 굳이 반대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아니,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의 모양이라도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저거 혹시 우상 아니야? 그걸 또 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독교인들끼리 싸우게 됐어요. 꽤 오래 싸우고 있었어요. 서로 감정이 안 좋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바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참 저는 터키에 갈 때마다 참 자존심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상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분노가 속에서부터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터키를 밟을 때마다 떠오르는 그 시가 한 수 있어요. 한국의 이상화 시인의 작품입니다. 1926년 일제치하에서 개벽이라는 잡지에 발표한 시이죠. 대한민국을 강제로 점령한 일본 제국에 대한 저항의식, 그리고 조국에 대한 애정, 이것을 밭에서 봄에 김을 내는 그 아낙네의 심정에 담아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시입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렇게 시작해서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렇게 마치는 시입니다. 들판을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봄까지 빼앗기겠네,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한 애국적인 시인의 그러한 탄식입니다. 최근에 인쇄소를 하시는 어느 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뉴욕의 교회 주소록을 정리하다 보니까 팬데믹 3년 동안에 문 닫은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실제로 그 주소록 정리한 내용을 보니까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재작년하고 금년하고, 재재작년하고 금년하고, 정말 문 닫은 교회가 많구나 하는 게 실감 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사실 퀸즈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한인 교회만이 아니라 넌 코리안 교회들까지 다 포함해서 퀸즈에서만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1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가 약 4,00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팬데믹 기간에 약 1,000개가 문을 닫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는 이미 주일학교가 폐쇄되었거나 아예 사라진 교회가 60%가 넘는다는 통계를 제가 이번에 듣고 왔습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한 시험의 내용을 보면 사단이 이렇게 툭 던지는 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놀라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두 절 말씀인데 앞절은 제가, 그 다음에 뒷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실 터인데 그 뒷절 속에 굉장한 내용, 이 세상이 지금 원래는 어땠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으로 들어갔는지를 잘 보여주는 창문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5절을 읽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 다음 이 모든 authority, 권위와 그 영광, splendor, 이거를 내가 내게 줄 테니 내 말만 잘 들어.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오래전에 나에게 넘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 저 말이 참 놀랍습니다. 원래는 사탄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사탄에게로 저 고난이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원래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 있었죠. 그런데 인류의 조상이 아직도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이제 막 들려오는 뱀의 말, 사단의 말에 혹해서 이거를 버리고 이 말을 따르는 순간 소위 죄가 이 좋은 세상 안에 들어오면서 이 아름다운 권세가, 이 아름다운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이 사단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뺏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때 이후로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요즘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그리고 우리들도 바로 이런 세상 속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막 태어난 아이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영적으로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게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바로 이 어두운 세상 안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성탄절이 왜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입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영원한 정말 복음의 핵심인데 암송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버전이 조금 달라졌으니까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네. 참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해요. 저 속에 크리스마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인데 왜 그러면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나요? 주님의 부활 승천하시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지상에 그분의 또 다른 몸, 곧 교회를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을까요? 바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세우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라는 말은 요즘 말로 풀어 쓰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교회의 이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전쟁터입니다. This world is not a playground, but battlefield. 따라서 교회는 유람선일 수 없습니다. 유람선이면 큰일 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구축함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큰 교회는 항공모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특별한 게 아니고 원래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변질돼서 그런 것뿐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다. 전쟁터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사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영적 전쟁 경험하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유, 전쟁, 아유, 6.25 때만 해도 정말 지긋지긋한데, 아유, 또 전쟁 얘기 또 하세요. 전쟁 나 싫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혹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 아유, 가봐야 알지 뭐, 싸워봐야 알지 뭐. 여러분,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월드컵 때 한국 선수들 너무 잘했죠? 그때 떨어지기 직전에 마지막 경기, 조예선 마지막 경기, 그래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포르투갈과 꼴찌를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같이 붙었어요. 근데 그때 일하시는 하고 그 시간에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본방을 사수를 못했으니까 뭘 봐야 돼? 네, 재방 내지는 이제 녹화 방송을 보셔야 되잖아요. 저도 그때 한번 또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걸, 전반전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한 골을 먹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러나 낙심은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결과를 알고 보니까,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미 첫 골을 먹었지. 그 다음이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동점골이 터지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역전골이 터지는데, 이야, 너무 멋있었어요. 여러분, 결과를 알고 보는 게임과 같습니다. 자, 결과가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계시록 11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게 될 텐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이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역사의 마지막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게 결론입니다. 지금은 세상 나라가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막 밀리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교회들이 다 문을 닫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길 것 같습니다. 빼앗기는커녕 더 빼앗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것이 결론입니다. 한 번 더 비춰주십시오. 저거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저것이 이 전쟁의 결론이고 이 영적 게임의 결말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입니까?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사람의 약속은 힘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러분, 2대1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기는 경기 결과를 알고 보셨죠? 중간에 한 골 먹어도 큰 걱정 안 해요. 왜? 오히려 그 다음이 기대가 돼요. 더 중요한 것은 그 2대1이라는 결론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언론에 나왔어요. 이 숫자는 아무나 바꿀 수 없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경기 스코어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저 역사의 결론,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교회가 빼앗긴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다시 찾아온 것은 무엇이며 아직도 가야 할 남아있는 미정복지는 무엇인지 우리가 차분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팬데믹이 터졌을 때 우리는 성전 예배 다 잃어버렸습니다. 뺏겼습니다. 이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상상만 하면서 여기서 설교하려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나도 이렇게 놀라운데 우리 성도들은 집에서 얼마나 어안이 벙벙할까?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예배를 이만치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도 빼앗겼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그 찬양 속에 내가 막 이렇게 잠기는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찬양하려니까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안 나와. 찬양이 쑥스러워, 멋쩍어. 점점 찬양이 식어져. 찬양을 뺏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껏 마음 놓고, 물론 마스크 뒤에서 하는 거지만 그냥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정말 여러분이 찬양 소리를 들으니까 제 마음도 덩달아 막 뜨거워져. 할렐루야. 야, 정말 멋있다. 이것이 은혜다. 신난다. 감사하다. 아멘. 집에서는 이런 찬양 하고 싶어도 잘 못하겠어요. 저도 애를 써보지만 텅 빈 집에서 뭐 하려니까.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이만큼 회복시켜 주신 거 감사하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릴 때 역시 빼앗겼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그냥 대부분 묵상으로 해요.
뜨거운 기도를 우리는 오랫동안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성전 예배를 회복해 주시면서 또 이만치 마스크를 쓰고 하는 가운데서도 뜨겁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신 거 감사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나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이 정도로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서 계속 확장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여러분 튀르키예 보십시오. 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젊음을 바치고 생애를 바쳐 선교를 하는데도 복음화율이 0.00006%. 기독교 왕국이었던 그 땅이 여전히 빼앗긴 들판이 되어버린 상태.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정말 우리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생각 안 듭니까?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될 텐데, 천국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전파될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니 저렇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세계 각처에 저렇게 많은데 주여 언제 오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라나다 참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만 현실을 보면 너무나 까마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저 결론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그 다음에 뭐죠?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교회가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반드시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빛난 복음의 광채 앞에서 모든 어둠은 떠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2대1로 이긴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결론입니다. 2대1 숫자를 아무도 바꿀 수가 없었듯이 지금 이 결론은 아무도 손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변경하시지 않는 한 어느 피조물도 저 약속에 손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설령 우리 생애에 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요셉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대로 눈을 감으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육체 밖에서라도 반드시 저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는다. 이게 바로 야곱의 신앙이고 그 아들 요셉의 신앙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다.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저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래 참 내 마음이 예쁘구나, 내 마음이 정말 올곧구나, 내가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을 잘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